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천은교회에 와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마중물과 같은 시간으로 마련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 먼저 일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과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가 잘 나오네요. 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자아팽창 시대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자아팽창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아팽창, 이 자아팽창이라는 말은 잠시만요. 넘어갈까요, 여기? 안 켜졌나? 네, 됐군요. 네. 이 자아팽창이라는 말은 에고 엑스펜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란 존재가 여기 파란색 풍선처럼 완전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맞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어떤 이익과 행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자아팽창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이죠.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철학, 신학 둘 중 하나만도 어려운데 그죠? 무려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강영한 교수님은 오랫동안 서강대학교에서 일반 철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 켈빈 신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로서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많이 정의를 내리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이 시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라고 얘기했어요. 포스트 트루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포스트 트루스. 진리 이후에, 진리 그 다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진리가 더 이상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 말 역시 자아팽창과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팽창과 모든 것이 다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프레임대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진리는 있죠.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철저하게 이런 자아팽창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 5년 전에 미국 최대의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조지 바나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과 또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계관 학교를 하는 임팩트 360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 두 기관에서 콜라보를 해서 과연 우리 시대의 이 청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어요. 그리고 2권으로 된 굉장히 방대한 리서치 자료를 이렇게 냈거든요. 이 자료에서 처음으로 Z세대다, 우리 이 다음 세대는 Z세대다라고 기독교 이 안에서는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TV만 봐도 MZ세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기관에서 처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Z세대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약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자, 그런데 이 조사에서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 어떤지 이렇게 잘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특징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보면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뭐를 할까,
늘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 인생을 좀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You live only once.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든 즐기려고 고민하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네,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또 요즘 아이들 말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플렉스는 영어로 구부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구부리다.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좀 근육질에 사람이 이렇게 해야 좀 공감이 될 텐데 배 나온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공감이 안 되시죠? 네. 뭐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거. 근육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 자랑. 그죠? 구부려서 팔을 구부려서 근육 자랑하는 거죠. 이 플렉스는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뭐를 자랑하느냐?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막 값비싼 음식을 먹고 호텔에 가고 여행을 가고 그리고 그걸 SNS에다가 막 올려서 자랑한다. 돈 자랑한다. 돈을 막 낭비하고 사치해서 자랑한다. 이게 플렉스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자기가 보기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든 막 돈을 낭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SNS에 막 올려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 시대의 정신, 자기중심적인 메시지가 온 사방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자기중심적인 이 이야기를 쏟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68분의 1.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기 168은 우리에게 한 주에 주어진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 한 주에 24시간씩 7일 168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68시간의 시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같이. 우선 잠을 다 자죠. 우리 사람이라면 다 잠을 자야겠죠. 하루에 뭐 한 7시간 정도 평균. 물론 청소년들은 물론 이제 적게 자야죠. 그죠? 또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자겠죠.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50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죠. 학교에 보통 8시에 등교해서 한 2, 3시쯤 학교에서 5일 동안 가면 하루에 한 주에 한 35시간 정도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죠. 그리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안 오죠. 다 학원을 하나, 2개씩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학원에서 이게 또 오다 한두 시간씩 시간을 보내면 또 학교와 학원에서 한 50시간 정도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밥을 먹어야죠. 그죠? 밥 먹고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씩 밥 먹고 좀 쉬는 시간 합하면 또 한 13시간 정도는 이렇게 밥을 먹고 쉬는 시간으로 이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남는 시간 168 빼기 50 빼기 50 빼기 13 하면 남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죠? 네, 55시간이 남습니다. 55시간.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55시간, 남는 55시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뭐를 하면서 보낼까요? 네, 바로 나오시네요. 미디어, 그죠? 핸드폰, 스마트폰, 뭐 게임, 뭐 넷플릭스 이런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 한 주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미디어를 사용하는지 여러 통계들이 나와 있지만 평균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10대, 20대 한번 보세요. 한 40% 내외라고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 외에 다른 뭐 미디어까지 합하면 어떻게 되죠? 또 한 50시간 정도는 미디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한 168시간의 이 한 주의 시간 동안 한 3분의 1 정도, 50시간 정도는 잠을 자고요. 3분의 1 정도는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게 되고 또 3분의 1 정도는 미디어를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학교와 또 미디어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또 어떤 메시지들, 어떤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학교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한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8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한국의 교육과정들이 참 많이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 보이는 과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체라는 과목이 있는 거?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은 다 아실 거예요. 창체라는 이 활동이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학습의 약자로 창체라고 합니다.
이 창체는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는 CA 혹은 HR이라는 시간이었어요. CA 혹은 HR. 그러니까 진로 활동, 뭐 학급 활동, 특별 활동, 봉사 활동 이런 시간을 이렇게 창체라는 새로운 과목으로 개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뭐 아이들이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진로 활동,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특별 활동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그 시간에 특히 진로 활동 시간에 무엇을 가르치냐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얘기해 드릴게요. 뭐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냐면 학생 인권 조례, 자기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비판 의식 교육, 환경 보호 생태 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 배울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 인권 조례, 비판 의식 교육, 나다움 교육, 환경 보호 생태 교육 이런 교육들이에요. 이런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아까 제가 강영한 교수님이 그 얘기했던 그 우리 시대의 정신, 그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정신이 이 교육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무엇이죠?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결정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강요하거나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대신해서 내려줄 수 없다. 내가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세요?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할까? 이렇게 들리시죠? 여러분 이제 막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교육은요 유럽 쪽에 이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들어오고 있어요.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3가지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바로 무엇이냐? 이 3가지예요.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이에요.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도록 해서 자아 정체성을 기르는 성교육이고요. 선동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비판의식을 키워주는 정치교육이고,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높여주는 이 생태교육, 이 3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과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보고자 시도하는 교육이에요. 내가 중심에 서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나와의 또 다른 사람과의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보려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 교육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일까? 많은 교육학자들과 우리 부모를 둔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열광합니다. 마치 이 교육이 이 앞서가는 유럽의 진보적인 이 앞서가는 교육이 우리 한국 교육의 대안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바들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점이 있어요. 물론 이 자아정체성, 바른 자아정체성을 길러야죠. 그런 교육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기준으로 분별력을 키우는 교육 필요합니다. 또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교육 필요해요. 다 중요한 교육이고 성경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육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교육, 자아교육, 관계교육, 이 생태교육, 자연교육, 이 교육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네, 맞습니다. 나.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고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하는 자아정체성 교육이고요.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보고자 하는 교육이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보고자 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 성교육이 왜 자아정체성 교육이냐? 여러분 성교육은 성교육이지 이게 자아정체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성교육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성교육은 각자 자기 자신이 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과 욕구라도 특히 이제 성적인 욕구인데 이 욕구를 제한 없이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야 그래야 자아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된다라고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내 안의 욕구를 마음껏 발산시키도록 해야 자아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또 정치교육이 왜 관계교육이냐? 정치랑 관계가 무슨 관련이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판의식을 갖고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선생님의 권위도 없어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외부의 소리는 철저하게 비판해야 되는 소리고 나 스스로 모든 판단의 주체이자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으로 여러분 생태교육
이 환경 보호 교육, 고상하게 그저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 맞죠?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왜 환경을 보호하고 왜 생태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할까요? 이 교육에서 왜 환경과 생태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까요? 왜? 생태 교육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문구가, 혹은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왜 보호해야 되냐?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 이 문구가 자주 나와요. 여러분, 왜 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까요? 왜 생태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해요?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결국엔 내가 파멸하지 않고 멸종당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생태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태교육도 고상하게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기적인 동기로 이 세상을 도구화한 결과라는 거예요. 도구화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올바른 자아교육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올바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진정한 어떤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극단적인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그 이상 이하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국엔 남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성교육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지그문트 프로이드. 예. 이 프로이드는 여러분 잘 아시죠? 프로이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는 사람의 자아, 이 에고라는 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바로 인간의 본능과 욕구, 주로 이 프로이드는 이 욕구의 원천을 성에 대한 욕구라고 해서 리비도 혹은 이드라고 하거든요. 리비도 혹은 이드라고 하는데, 프로이드는 이 성적 본능, 리비도가 생길 때에 비로소 한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리비도가 생길 때, 성적 본능이 생길 때에 슈퍼 에고라고 하는 그 사회의 윤리, 규범, 도덕이 자꾸 이 리비도, 이 성적인 본능을 공격하면, 악마하고 정죄를 하면, 그럼 그 자아가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책감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아가 이 죄책감 가운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굉장히 종속적인, 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자라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프로이드의 얘기입니다. 프로이드의. 그래서 이 유럽의 성교육은 이런 성적 욕구와 충동, 이 리비도를 더 이상 어떤 권위도,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어떤 사회도, 어떤 권위도 결코 억제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하도록. 너 성적인 욕구가 생겼니? 있니?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마음껏 즐겨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적 욕구가 있으면 마음껏 즐겨. 마음껏 해. 아이들의 성적 욕구를 막지 마라. 뭐 부모나 뭐 선생님이나 누구도 막지 마라. 아이들 그렇게 성적인 욕구를 자꾸 막으면 자아가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적 지향,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든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이런 동성애 막지 마라. 자기가 그렇다는데 막지 마라. 그거 자꾸 막으면은 자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성별인, 우리가 영어로는 섹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 젠더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젠더라는, 이 자기가 물리적으로 주어진 성별과 인식하는 성별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성을 결정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의사 선생님, 우리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더 이상 이 성을 전환하는, 이 성을 바꾸는 수술을 우리가 성전환 수술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할까요? 성전환 수술이 아니래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하느냐? 성 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대요. 확정 수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성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주어진 성을,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바꾸는 게, 전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죠? 확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주어진 성별은 확정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인식하는 성별이야말로 확정된 성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 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제일 충격적인 것은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진 않은 아이들이라도 성적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인정해 줘야 된다. 스스로 아이들도 그렇게 성적 욕구를 즐길 권리가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철학과 가치를 지닌 수많은 서구의, 특히 유럽의 철학자들과 교육학자들 중에 그렇게 소아성애자가 많다고 하죠. 소아성애자가.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YTN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 사람은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현대 철학의 왕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사상의 모든 이제 근거들을 만들어낸 그런 현대 철학의 왕이라 불리는 그런 이제 미셸 푸코예요. 얼마 전에 이 미셸 푸코의 동료인 기스로망이라는 또 다른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셸 푸코를 폭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뭘 폭로를 했느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무덤가에서 소년들과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했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나쁜 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소아성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요, 이게 정의예요. 자기의 이 사상의 이 결과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소년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 사회의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자기가 해방시켜 준 정의를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상의 뿌리가 그들의 실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도 괜찮은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은 거예요. 성전환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아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갈까요? 거기까지만 가지 않아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뭐라고 하죠? 여기 잘 보이세요? 2마리의 고양이 남편을 둔 여성. 고양이하고 결혼을 해요. 고양이하고 벌레하고 데이트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심지어는 쿠션하고 결혼을 했어요. 쿠션하고 사랑에 빠지고 쿠션하고 결혼을 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욕망이 가는 대로 그렇게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잘 포장된 이런 교육, 이런 이야기만 듣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에 수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그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이 이야기들 뿌리 있는 전제들과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결정권, 비판의식, 나다움 교육,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과의, 다른 사람과의,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보려는 이 시도들이 결국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들을 낳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 아이가, 지금 우리 천은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명백하게 나쁜 곳에서 명백하게 나쁜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면 쉽게 걸러낼 수 있어요. 마치 명백하게 불량식품은 아이들이 안 먹도록 하면 그만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이 아닌 학교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선생님이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닌 그럴듯하게 들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뭐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잘못된 거 배울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독이 뿌려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끊임없이 우리 이 시대의 정신,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 3분의 1 무엇이죠? 미디어로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미디어가 뭔가요, 여러분? 미디어는 말 그대로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해요. 결국 이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 정보와 컨텐츠들을 계속 전달해요. 우리 아이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속에 메시지를 심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와 컨텐츠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디어들, 유튜브, 비디오, 게임, SNS, 웹툰, 드라마 등등 이런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어떤 메시지들을 전해줄까요? 정말 성경적이고 바른 가치들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아니죠. 심지어 여러분, 학교
학교도 우리 학교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시대의 그 정신, 자기중심적 가치를 심고 있는데 이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세상의 가치, 그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심고 있어요.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그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자기 이 세상 속에서 바라고 욕망하며 살도록 삶의 기준과 방향을 이 미디어가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그 삶의 기준과 방향을.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너 뭐 하고 싶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그래도 예전에는요, 이런 질문, 너 꿈이 뭐니? 라고 제가 사역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국 그 유학 가기 전에 한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사역했을 때만 해도 그때 아이들에게, 제가 중등부를 처음에 섬겼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물어보면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 그래도 뭔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 그래도 뭔가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했어요.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혹은 뭐 경찰관, 뭐 소방관, 이런 일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뭔 줄 아세요? 건물주래요. 건물주. 꿈이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주가 잘못이 아니죠.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건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의 동기예요. 왜 되고 싶은 걸까요? 왜 꿈이 건물주일까요? 일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일은 어떤 일이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근데 가만 앉아만 있어도 돈이 들어온 거 뭐예요? 건물. 그러니까 꿈이 뭐예요?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건물주. 그럼 여러분, 이 생각, 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생각 누가 전해준 겁니까? 누가 전해준 거예요? 미디어가요, 끊임없이 건물주가 짱이다. 요즘에 건물만 있으면 된대. 건물주만 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건물주가 되세요. 여러분, 미디어가 전해준 거예요.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대,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도 없어요. 덕성과 미덕도 없어요. 섬김과 희생도 사라졌어요. 오로지 무엇만 남았습니까? 나와 나를 채워줄 돈밖에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직접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험한 등등,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한 주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주에 얼마나 될까요?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와서 30분 설교 듣고 30분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죠? 이 한 시간이 전부 아닙니까? 한 시간? 우리 아이들은 168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시대의 가치, 자기중심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 삼고 있습니까? 누가 제자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정말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 세상의 제자로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메시지가 심기고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 누가 우리의 왕이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야 하느냐, 누구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에, 그 자신을 살아갈 모든 영역 속에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른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철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과 의식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식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이야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또 학자는 세계관 전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철학자는 문화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전쟁이다. 여러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식과 무슨 의식일까요? 무슨 세계관과 무슨 세계관, 무슨 문화와 무슨 문화일까요?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중심적 세계관, 자기중심적 문화, 그리고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으니까 요 앞에 안 보이시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두 성이 있습니다. 두 영역이 있죠. 그죠? 두 성이 있어요. 이 두 성이 있습니다. 한 성은 여기 까만색 글씨로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세계관과 크리스천이티, 기독교가 있어요. 두 영역이 있죠. 그죠? 그리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싸움에 겉으로 드러난 면만을 보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해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빨간색 풍선들인데, 이 풍선들이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슈들,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가정의 파괴 문제, 이런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 이것에 모든 영향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의 파괴, 또 아이들의 어떤 게임 중독 문제, 뭐 혹은 아이들의 일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다음 세대의 여러 문제들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세미나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자주 다뤄요. 게임 문제, 뭐 성품에 대한 문제, 입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싸움의 이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바로 파운데이션에 있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기초에 있는 거예요. 토대에 있는 거예요. 토대. 이 인간 중심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그 핵심, 그 파운데이션,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크리스천이티, 여기 있는 사람들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뭐하고 있죠? 한 사람씩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뭔가 포를 날렸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터뜨렸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하나의 싸움을 이긴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이겼다, 승리했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토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 토대는 박살나서 무너지고 있는데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뭔가 하나 이슈 이겼다고 좋아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토대는 무너지고 있는데. 또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 뭐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포를 쏴대고 헛발질하고 있어요.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감도 못 자고 엉뚱한 데다 포를 쏴대고 만세를 부르고 있죠. 그 위에 있는 사람 뭐하고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자고 있어요. 무슨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뭐 무슨 싸움이 있다고 어디 우크라이나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빨간색 옷 입은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알아요. 아, 뭔가 전쟁이 있다. 우리가 이 세속적 인본주의와 싸우고 있다.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인상만 쓰고 있죠. 그렇죠? 제일 심각한 것은요, 누굴까요?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옮물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엇이죠?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자기 기초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은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라 제가 확신하지만, 혹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혹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거기에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 그들의 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말이죠. 무너져 있는데 말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아무 감도 못 잡고 잠을 자고 있거나 문제는 아는데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말로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삶으로는 자기 중심적 가치를 전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심의 싸움, 이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세대와의 이 갈등만 계속해서 심화되고 우리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대, 20대 아이들 중에 기독교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10대, 20대? 얼마 전에 한국갤럽이라는 곳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10대, 20대 아이들 중에 종교인 인구가 14%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몇 퍼센트죠? 86%는 뭐예요? 무신론자인 거예요. 종교가 아예 없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 인구 14%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몇 프로나 될까요?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이 사역자들한테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전사님, 우리 학교에요, 우리 학원에요, 우리 직장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위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종교도 없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싸움의 기초는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기초, 파운데이션인 거예요. 파운데이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림. 피터 버거가 말하듯이,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이 싸움은요, 의식의 충돌이에요.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에요.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누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아이들 각자 자기 자신이냐, 나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주권의 싸움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결정, 나냐,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듯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나의 성공과 행복과 안녕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그 삶 동안 자기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교회 어른으로서 성경적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1원리.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게 제1원리라고 늘 가르쳐요. 무슨 원리냐? 이 원리입니다. 바로 여경지근의 원리예요. 여경지근의 원리. 여러분, 무슨 원리일까요? 무슨 여, 무슨 경, 무슨 지, 무슨 근. 역시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역시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맞아요. 이거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한자어가 아니에요. 제가 혼동을 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 한 번 더 크게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늘날 우리 시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자아팽창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 속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기르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무리 학교에서 전과목 만점 100점을 받아와도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 배웁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여러 과목들을 배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과목들 아이들 왜 배웁니까? 여러분, 이 과목들을 배우는 의미와 목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나요? 왜 아이들이 그 과목들을 배울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배울까요?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딱 하나 있죠. 뭐를 위해 그 과목들을 공부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이 과목 자체를 배우는 어떤 의미나 목적은 없어요. 그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억지로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배워요. 그죠? 그럼 여러분, 좋은 성적 왜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 되죠?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니까.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뭡니까? 돈. 그죠? 그럼 아이들 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정말 불행하게 공부해요. 불행하게.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며 불행하게 정말 죽을 똥살똥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을까요? 아이들 그렇게 그 경쟁의 지옥으로, 공부의 지옥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넣기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여러분, 모든 그 공부를, 모든 과목들을, 모든 이 세상의 지식들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요. 왜요? 그 모든 세상의 지식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두신 질서들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들을 하는 의미와 목적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그 과목을 공부하는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육 세미나 하면 이 구절이 안 나오는 적이 없죠. 그죠? 쉐마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넘어갔네.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저 가나안 족속들, 저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 차라리 광야에 나가서 죽겠다. 이렇게 불평을 했죠. 그리고 정말 이들의 말처럼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뺑뺑이를 돌다가 다 죽어요. 1세대들이 다 죽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 이 광야 세대들이 약속의 땅 앞에 다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율례, 그 말씀을 다시 이 2세대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그게 이제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영어로 듀로노미라고 해요. 듀로노미. 이 듀로노미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듀테로스랑 노모스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듀로노미는 듀테로스랑 노모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The repetition of the law.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 규례와 법을 이 2세대들에게 들려주세요. 특히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에 나왔던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았던 십계명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십계명 말씀이 이 신명기 5장에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 이 쉐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쉐마 말씀이. 이 쉐마라는 이 말은요,
들으라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들으라 라는 의미인데, 이 쉐마는 성경에서 1000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언제 사용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쉐마라고 하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하면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라고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쉐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세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이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희 왕이시다. 하나님은 너희 주인이시다. 너희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희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게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1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 이걸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그렇게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주권, 너희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이렇게 가르치래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늘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늘 항상 그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목에 매래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래요. 문에다가 막 기록해 놓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자 얘들아 모여라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하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체화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먼저 첫 번째, 어른들이, 이 1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1번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그대로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새겨지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이라고 해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여기 impress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말인데요, 이 샤난이라는 말은 마치 석판이나 철판에 글자를 반복해서 새겨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뜻입니까? impress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impress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impress.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했을까요? 왜 쉐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중요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아주 제일 중요한 이 10가지 아닙니까? 이 10가지 십계명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이 쉐마 말씀을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그것이 그 땅, 이 약속의 땅에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며 그 나라의 모습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 쉐마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신명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이 이어져요. 사사기. 그런데 그 사사기서가 어떻게 시작되냐?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또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같은 세대 장로들, 그러니까 같은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대요.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바로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1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인 광야 세대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3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3세대가. 그런데 이들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2세대가 어떠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그 세대가 된 거죠. 여호수아 세대,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 나와 있는 구절대로, 이 표현대로 하자면 다음 세대가 아닌 무슨 세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1번과 2번 중에 뭘 하지 않았을까요? 1번? 2번? 뭘 하지 않았을까요? 2번을 하지 않은 거예요. 2번. 하나는 했어요. 1번은 했다니까요. 우리 아까 전에 7절 읽었잖아요. 이 7절에 이 7절에 나오듯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경험한 세대예요.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지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2번, 두 번째, 각 가정의 부모들과 이 공동체의 어른들이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느라 바빴을까요? 너무 바빴을까요? 이 기업을 가문마다 이 할당받고 이 기업을 막 가꾸느라, 그 기업을 일구느라 너무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세대 만에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1,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 12절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그 비어있는, 하나님이 비어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채워 넣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우상들을 어디에서 알았다고 합니까? 이 우상을 어디에서 알았다고 하죠? 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섬겼다고 해요. 네, 이 왕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이 비어있는 거죠. 그죠?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공청소기가, 여러분 다 청소 열심히 하시죠, 그죠? 진공청소기가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빨아들이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미친 듯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채울 그 진공청소기가 막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 주위에 있는 무언가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비어버린 마음을 뭘로 채운 거예요? 그들 주위에 있는 학교, 미디어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그 무언가를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 같죠.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패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벌을 내리세요. 그러면 또 그들이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임해요. 그런데 사사가 죽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도루묵기. 또다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다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우상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 또 벌하세요. 그럼 또 회개해요. 그럼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세요. 이 똑같은 패턴이 무려 사사기서에 12명의 사사들이 지난 동안 6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사사기서에서.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옳은 대로 행하다. 여러분, 딱 우리 시대 아닙니까? 왕이 없는 시대, 각자 자기가 왕인 시대, 자아팽창의 시대, 우리 시대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제가 이제 끝나간다고 여러분 부의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2번을 하자는 거예요. 2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는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경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또다시 그들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는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없으니 이 다음 세대의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 주위에 있는 그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이 학교와 미디어에서 받는 그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며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와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에서? 2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세워가야 할 우리 교회에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뼈 아프게 들으며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죠? 제가 크게 띄워드릴게요.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어른 세대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새겨져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그대로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그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잠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2-2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갈 때나 학교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핸드폰을 할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자녀를 사랑하고요. 모든 교회가 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마음속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가?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선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이 전투에선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부흥의 이 시대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있진 않은가? 실패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선생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주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동일한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그대로 새기는